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주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비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 다 버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아지고 우리 주변이 나아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능력과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는 예루살렘 그 회의의 결과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그 결정을 담은 편지를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근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복음을 받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 안에 참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은 그 복음의 소식,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안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서로 기쁨을 주고 또 서로를 굳게 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안디옥에 계속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성읍들에 들러가지고 우리가 전도한 그 교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그런 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둘러보자 그런 의미죠. 이런 마음을 품고 이 다시 둘러보는 그 바울 그렇게 하려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도로서의 바울의 좋은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순회 선교사였어요. 보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곳저곳을 쭉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 다음은 내 후임의 몫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거기 성도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 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고 쭉 그 후에도 보면 방문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하기도 하고 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개입도 하고 이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늘 아주 관심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그런 편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거의 다입니다. 보면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남아 있는 것 말고도 보면 한 두세 번은 더 썼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편지를 적어도 한 너댓 번은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조언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의 교회로서의 그 안정 그리고 성도로서의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쭉 돌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돌본 그런 바울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이런 면모를 통해서 우리도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들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 영적인 형제 자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과 또 교회의 상태에 관심 갖고 늘 기도하고 기여하고 그러는 것은 주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또 지체된 성도를 돌보는 것은 주님께 하는 충성이자 헌신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은 아주 초지일관 잘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 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나바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응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 이견은 뭐냐면 이 1차 여행 때 이 같이 동행하다가 중간에 좀 결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1차 여행 때 우리와 함께 하다가 중간에 이탈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이견이 생겼습니다. 이 마가는 1차 여행 때 같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같이 하다가 이 구브로 섬 전도가 끝나고 이제 위로 배 타고 올라가서 그 소아시아 그 본토를 할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마가와 바나바를 떠나서 돌아간 사람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러한 마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를 떠난 사람을 우리 이번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의견이 이제 대립이 된 거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서로 간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고성이 오갈 정도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북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과 이제 그 길리기아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겼는데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 마가는 아마 그 전에 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왜 그 70인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 활동을 벌인 적이 있죠.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도 아마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그러다가 성령이 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탈해서 좀 바울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계속 마가는 교계에 남아 있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바나바와 하고도 크게 싸우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나중에 그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보면 이 마가는 이 바울하고 아주 그 심정적으로까지 그렇게 멀어지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나중에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좋은 협력자로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마가를 인정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기꺼이 맞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난 마가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랬을 텐데 마가를 좀 기꺼이 맞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마가 일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고 그들이 자기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서로 좋은 동역자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는 좀 이견이 생겨서 마가에 대해서 이견이 생겨서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툴 정도가 됐지만, 나중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서 계속 이어졌다, 다시 회복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이 바울은 사실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사실은 큰 신세를 졌죠. 바울이 그 박해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꺼려하고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 진짜 회심한 거다, 바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관계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서로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마가의 일로 오늘 본문처럼 심히 다투고 결별했지만 둘의 관계가 결별한 상태에서 서로 감정에 앙금을 남기고 그렇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바나바를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그런 좋은 동역자였지만 이견이 생겨가지고 서로 결별을 한 것까지 나왔지만 그 후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사역자들이 서로 사역하면서 또 우리 성도로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 안에서 동역자고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마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마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바나바에 대해서도 이견이 생겨서 심히 다투고 결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의 존재, 바나바의 사역자로서의 그 모습을 또 높이 평가해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자기가 선교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헌신과 충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수고, 사랑의 노력, 인내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이견이 생겨가지고 결별한 것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보면 그 둘의 관계 또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귀히 여기고 교류하고 또 바나바도 인정하고 사역자로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갈등도 있고 이견도 있고 또 심해지면 다툼도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제 영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의 독특함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제를 계속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영영 안 볼 생각하지 말고 영영 안 볼 듯이 하지 말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악한 사람이고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또 흔들리고 하다 할지라도 또 안정시키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열정 그리고 또 바울의 화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늘 복음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